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단 한 장의 앨범이 7천만 장이나 팔리는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4억 장의 음반이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는 공연장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또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평생 열등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과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 마이클 잭슨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냐? 너는 너무나 못생겼다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지독한 언어 폭력을 계속해서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결코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못생기고 싫어서 거울을 깨트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팬들이 아버지처럼 나를 바라볼까봐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대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던 그 스타가 정작 무대 뒤에서는 열등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차례 코 성형수술을 했는데 결국 신체 조직이 손상되는 심각한 또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성공은 한 몸에 받았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열등감이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보게 되면 너무나 화려한 행복과 성공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을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뒤처져 있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못했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 내가 뭘 좀 잘하고 이쁜 짓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 이런 열등감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서서히 병들게 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 저와 우리는 어떻게 이 열등감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행복한 가운데 주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9편을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열등감과 어떻게 작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온전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작품임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13절 하반절 1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고 13절에서 만드셨나이다의 사카크, 히브리어는 사카크입니다. 이것은요, 장인이 배틀 앞에 앉아서 실을 계속해서 교차해 가면서 어떤 옷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건 락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인이 색깔 실을 통해서 바느질을 해서 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카크는 이겁니다. 최고의 장인이 배틀 앞에 앉아서 한 올 한 올 실을 계속해서 엮어가면서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뼈와 힘줄, 혈관, 신경,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락함이라는 것은 장인이 여러 색깔의 실을 통해서 특별하게 자수를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수를 곧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서 이제 내장으로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신장입니다. 신장. 오늘 우리에게는 신장이 단순한 이제 내부 장기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신장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은 사람 몸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신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 그 생각,
감정, 양심, 의지, 동기들이 바로 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지으셨다라는 뜻은요, 단지 내 몸을, 내 장기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내면까지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성격과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소망과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숨긴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과 상처, 고민, 눈물까지도 관찰하시고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틀에서 한 올 한 올 실을 엮어서 정성스럽게 자신을 만드셨고, 색실로 자수를 놓듯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름다운 자신을 만드셨고, 내 마음까지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요, 신묘막측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쓰는 표현이죠, 오늘날. 심히 기묘요. 신묘막측 안 쓰는 표현은 영어 성경은 좀 쉽습니다. 이게 fearfully랑 wonderfully.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다. 이게 두려운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무섭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너무나 신비해서 그냥 몸이 떨릴 정도로 어떤 경외롭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롭고 너무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폭풍의 신 바알과 그의 아내 다산의 신 아세라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그냥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져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히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베틀에서 한 올 한 올 실을 엮듯이 그 정성스럽게 너를 만들었고, 색실로 자수를 놓듯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너를 만들었고, 너의 마음까지도 지어서 너를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 중에 하나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외형만 보면요, 수백 년 된 아주 낡고 스크래치도 있는 그냥 뭐 나무 상자 같은 그러한 악기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가짜 자로 재보면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중고가구처럼 그냥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기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낙인이 지금 그 바이올린 안에 찍혀 있느냐 때문으로 결정됩니다. 세상은요, 외모로, 능력으로, 조건으로 가짜 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재는 거예요. 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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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명장의 악기는요, 외형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가치는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made by God, 창조주의 낙인으로 찍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 넌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어지신 단 하나밖에 없는 정성스러운 작품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모두 적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형질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춰지기 전에,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고 계셨어. 여기서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흘낏 바라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살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명사형이 우리가 잘 아는 라아에서 나온 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보시고 너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아시면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한 날이 있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정한 날들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정한 날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날들이라는 것은 24시간, 24시간 매일매일 그런 날들이 아니라 이 날들이라는 건 인생의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할 때 관용구로 이것을 날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애 전체 과정을 말하는 관용구입니다. 즉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일평생을 바로 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그 평생의 날들 중에서 태어난 그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모든 나의 날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시작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잊은 적이 없으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때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겼네 라고 하면서 막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막 때우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첫날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사진 촬영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갔었어요. 근데 90살 할머니, 미국 할머니 생일 파티였어요. 그 아들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아들도 할아버지인데 그 할머니는 90살인데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셨지만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되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너무 놀랬던 게 그 90살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태어날 때 그 할머니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 시블랭을 찍은 사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연도가 올라가면서 뭐 킨더가든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뭐 수영복 모델도 했더라고요. 할머니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평생 2026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SNS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생각대로 되는 건 이러다 살찌긴 텐데 밖에 없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살찔 텐데 말고는 다 예측이 벗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인생이 간 적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풀린 적이 있나요?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모든 날을 이미 기록하셨고 완전한 계획 아래 지금도 쉴 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완성되는 그 최종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매일매일 하루마다 마주치는 그런 작은 실패, 비교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요, 파빌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을 건축할 때 아주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깨진 도자기와 또 버려진 유리 파편을 벽면에 탑으로 수놓는 이제 트랭카디스라는 기법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 늘 쓰레기통에요. 그러니까 깨어진 조각 타일들, 또 파손된 접시들, 유리들이요. 그냥 가득 그 쓰레기통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다 모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깨진 쓰레기들을 왜 건물에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가우디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완전한 전체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 바르고 깨진 그 파편들이 하나하나 엮여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태양빛이 쏟아질 때 그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깨진 유리 타일들이
반사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손에 들린 어떤 유리 조각 같은 상처, 열등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어떡하나. 내 삶이 왜 이렇게 깨지고 비틀어지고 어쩌다가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건축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 가우디가 버려진 조각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성당을 빛나게 만든 재료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책에 적힌 그 완전한 도면 안에서 우리의 깨진 조각, 지나온 눈물,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심지어 나의 열등감까지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빚으셔서 좋은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계 선언에서 마이클 잭슨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찬사를 받으면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였지만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요, 안데르센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는 전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데르센은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구두수송공인 아버지와 또 세탁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좀 못생겼다라고 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극심하게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 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도시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차갑게 냉대해서 그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열등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난 봄이 왔을 때 얼어붙은 연못에서 죽어가던 미운 오리는 마침내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너무나 부러워했고 닮고 싶었던, 그러나 닿을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백조가 자기 자신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후에 이 동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백조의 알에서 나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안데르센에게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세상이 규정한 내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백조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를 낙인 찍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남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심히 아름다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